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에 빠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이제 그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할 또 교훈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 사모함을 가지라, 사모함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른 땅이고, 거기에서 이제 약속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곳이죠. 근데 그곳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 보면은 이게 뭐 오름 같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상당히 좀 험하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그냥 뭐 단숨에 올라가고 그럴 곳은 또 못 됩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뭐 오늘날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길을 닦아놓고 그랬지만, 과거에는 뭐 누가 뭐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산길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 일교차도 심하고 또 뭐 맹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녁에 또 여럿이 있지도 않고 혼자 있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더더욱 거기에서 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 금식이죠. 완전 금식. 그래서 뭐 3일 금식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이제 많이 가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참 열심들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기도원에 많이 가시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전국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웬만한 기도원은 다 이렇게 섭렵하시고, 저도 또 간간히 또 따라서 이렇게 어려서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뭐냐면 그 간절한 어떤 사모함, 모세에게도 간절한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함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전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돈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마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겠어요? 구원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죄사함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자유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평안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값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주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값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그 가치를 알고 깨닫고 또한 이 귀중한 것을 아는 자에게 주어요. 근데 그 귀중한 것을 아는 게 뭐냐?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랬을까요? 이왕에 주실 거 그냥 탁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모르실까요? 몰라서 하나님한테 아시죠? 아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을 일깨워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우리가 맨 앞에 가서 막 큰 소리로 외쳐야 하나님이 들을까 말까. 그 미군들이 막 6.25 이후에 막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어떻습니까?
뭐 영화 국제시장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그냥 아이들 뛰어다니면서 얼굴 새카매져 가지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초콜릿. 그러면 그냥 그 미군들이 하나씩 던져주면 또 그냥 막 뭐 땡큐 땡큐 하고 그래야 되는 걸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냥 탁탁 알아서 때 되면 은혜도 한 달 매달 예를 들어서 4월 분량 은혜 딱 배송해 주시고 로켓 배송처럼 딱 배송해 주시고 그럼 집에서 그냥 은혜 딱딱 받고 그럼 얼마나 좋을 텐데 굳이 여러분들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왜 나오셨을까? 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왜 그럴까요? 근데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사모함이 주어져요. 간절함이 주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기도해요. 내 입에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디로 와요? 점점 마음의 중심에 와요. 간절함이 돼요. 소원함이 돼요. 그리고 또 믿어지기 시작해요. 저도 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될 때 이제 대학 그때가 3학년 때인지 겨울에 그 서울에 이제 CCC 그 부암동 훈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교 세미나를 했어요. 선교 세미나.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여기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형제 자매들하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일주일간 이제 합숙하면서 이 선교 세미나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어떤 말씀을 그 이태웅 목사님이라는 당시에는 GMF 그 선교단체 대표였던 그분이 이제 말씀을 일주일간 전해주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있다. 선교에 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와 닿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금요일 밤인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교하고 기도할 때 대부분 또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순서가 뭐냐면 헌신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선교에 앞으로 일생 가운데에서 단 한 번이라도 1년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사로 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도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뭐 여러 가지 인격이나 부족하다는 생각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용기가 있더라고요. 일어나세요 하니까 벌써 몇 사람이 일어나더니 또 한 번만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젊은이들의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막 하니까 또 옆에서 또 턱 일어나고 마치 콩나물이 막 일어나듯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람 엉덩이만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는 근데 마음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래 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할 것이다. 그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못할 것도 없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그랬는데 하나님 저도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조금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기도에 담대함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나의 요구사항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의 요청사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주여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드리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고 저의 인생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인생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제일 복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는 그 길이 뭐냐? 전조현상이 뭐냐?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40주 40야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모함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전선도 어때요? 전선도 막 매듭이 딱 연결되어 있으면, 제주도 바람이 많잖아요. 그래도 끄떡없이 전기가 딱딱딱 와요. 근데 느슨해가지고 출렁출렁, 그럼 어떻게 돼요?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전기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전선을 단단하게 맺는 것이 무엇이냐? 간절함과 사모함이에요. 근데 이 사모함이 떨어지고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냐?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하나님이 뭐 그냥 응답하시면 좋고요, 하나님 바쁘시면 그냥 놔두시고요, 그 정도. 근데 이 사모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게 돼요. 부패하게 돼요. 곧 이제 모세가 간절함으로 이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가 올라가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했어야 되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기보다도 그들이 그 간절함이 식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부패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반드시 죽고 반드시 부패해요. 냄새 나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데, 무엇이냐? 이 부패하는 그 전조현상이 뭐냐? 간절함이 식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 은혜는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받기보다도 예배에 오기 전에 간절함과 사모함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맛을 유지하고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간절함과 사모함이에요. 간절함과 사모함. 찬송가 183장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찬양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사모함이에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은혜를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값없이 주시지만 가치 없게 주시지는 않아요.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이 나타나고 교만이 나타나고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목이 곧았다는 것은,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응?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간절함이 식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든든하게 묶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까지는 가지만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시내산까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예배당까지는 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기도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한 팔을 내리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에게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